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고 또 주님의 낮아지심, 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의 귀한 높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제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첫 번째,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 힘으로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구원을 완성시킬 만한 무언가 내 안에 완전함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의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을 때가 많습니까? 안 좋을 때가 많습니까? 열린 교회 오고 좋을 때가 많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거든. 맑음도 있지만 찌뿌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천둥번개 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좋고 나쁘고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면 이거 진짜 불안한 겁니다. 정말로 불안한 거죠. 어떤 때는 좋다가, 어떤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차원이 아니고, 구원에도 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의 1차원. 그럼 구원의 2차원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게 구원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그럼 구원의 세 번째 차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제대로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구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여기는 우리의 의의가 조금도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것도 구원의 두 번째 차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막 힘을 다하여 달려갈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그 깊은 수렁 속에서 건져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구원의 한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세 번째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게 하냐면 맑음도 있지만 흐림도 있고 천둥번개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엉망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믿기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감정,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한번 해보리라 하고는 그 길로 달려갈 때가 많아요. 옛날과 똑같은 오해, 똑같은 죄, 똑같은 의심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옛 습관으로 살아갈 때도 있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이란 한 아이가 출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출생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내 자녀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내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부모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미성숙한 상태로 자꾸만 돌아다니고 행동하면 결국은 굉장히 낯뜨거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이가 다 컸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들 많은 곳에 갔는데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반말을 하고 함부로 자녀로서 하지 못할 말과 언행을 부모님들에게 막 쏟아내는 것을 보면 주변에서 눈살찌 부러지잖아요. 저 나이가 되도록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는가 싶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도 마음속에 불편하죠. 그러니까 뭔가 순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 자라서 성숙한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면서 자꾸 성장하고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들고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을 신앙생활의 결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점에서 그저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을 앞에 두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 인격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많이 존재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닮지 않은 삶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믿음의 감격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행동과 언행을 자꾸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눈살찌 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 성장하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려고 몸부림치시오.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없이 어린아이처럼 있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강도사 시절을 보내고 부목사 시절을 보내고 열린교회에 와서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사라고 처음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지만 아직 직함은 전도사지만 전도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풀타임이 되어서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화요일날 신방을 가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어쨌든 화요일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신방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화요일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신방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갈 때는 많거든요. 오라는 사람 없습니다. 신방 오라는 사람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를 찾아다니냐면 병원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병원을. 왜냐하면 병원 가면 그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들 찾아가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왔습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전박대 당할 그런 경우도 없고 오면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병원 신방은 매주일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방 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에는 계속해서 사역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신방을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고, 신방 가서 그 과정을 위로하고 돌아 나오는데 마음에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하는 확신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그게 1년 차이는 잘 안 생기더라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신방 보고서 적는데도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걱정이 되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어 가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냥 덮어놓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직분을 받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라.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교회 덕이 될까,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게 언제든지 나 중심의 섬김에 불과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자녀로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구원을 당신의 삶에 꽃피우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을 한 번 더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줄을 한번 쳐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 있는 두렵고 떨림도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마음 졸이는 자세, 마지 못해서가 아니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다른 건 이제 내 삶에 없고 하나님밖에 내 삶에 없습니다 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모시기 힘든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세요. 집 청소도 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됐지 하면서 집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더 내가 좀 준비할 부분은 없을까? 음식을 요걸 준비했는데 이걸 조금 더 준비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살피면서,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실까?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볼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작정을 해볼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로 인해서 더욱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 목사님이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조금은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그러면 노력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자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주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를 향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소원, 좋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은 어떤 삶의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도 가끔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좋은 계획과 뜻과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로 그 마음의 소원,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와 소원, 기뻐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할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좋은 뜻과 계획, 그것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이 13절에 헬라어로 에네르기아라고 표현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에너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행하시고 싶은 좋은 뜻과 계획과 소원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시킬 에너지와 힘과 능력도 갖추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귀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뜻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룰 에너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좋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뭡니까? 우리가 끌고 가가지고 물가로는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떠마시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속이 타는 거죠. 속이 저거 해가지고 좋다는 거는 뭐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다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앞까지 가져다 줬는데 보면 맹탕이라 아무것도 거기서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 할 거 다 놀고 와가지고는 탱가탱가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속이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한계입니다. 내 소원대로 자녀를 만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좋은 소원 가지고 계세요. 그 소원을 이룰 에너지와 힘과 능력도 있으세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꾸만 발버둥을 치면서 그 뜻을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관심도 없고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려고 엉뚱한 엄한 길로 자꾸만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기 앞에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주인이 막 잡아 겁니다. 이리로 가자, 오늘은 으이 하고 잡아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소가 안 따라옵니다. 주인을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인이 그러면 아유, 막 그럼 알겠다, 내버려 둡니까?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옵니까? 모르겠습니다. 뭘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지 회초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두들겨 맞든지 간에 해가지고 결국은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달프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냐하면 허비하는 시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리로 끌고 가고 싶은데 자꾸 뻗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온갖 몰두하는 거죠. 낭비합니다. 시간과 인생을, 물질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첫 번째인데 그거보다 내가 나를 향한 뜻과 소원이 첫 번째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걸 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냐면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깎고 다듬고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기쁘게 순종하면 빨리 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자꾸만 버티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뺑뺑 돌아서 오는 광야 인생이 많은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고쳐 변화시켜 주물러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가는 자기가 치르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더 많은 우여곡절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에너지와 힘과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갑니다.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소원을 향해 나갈 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뜻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비가 없도록 하고 원망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조금 이해하기가 우리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시비와 원망이 뭔가를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시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비는 뭐냐면 목사님 가만히 있는데 와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 이 시비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을 우리가 시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좀 더 성경적으로 제가 시비를 풀면 이런 겁니다.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이성적인 판단들이 있죠. 이게 시비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지, 마음속에 자꾸 뭐가 있냐면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비가 뭐라고요? 옳고 그름을 자꾸만 따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시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논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시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에서 진행되는 불신앙적인 자꾸 복잡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여러분, 이게 시비의 정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딱 대입하면요,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난제를 앞에 두고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신뢰한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신 것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시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꾸 옳고 그름에 대하여 내가 자꾸 따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 주고 건강 주시거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이라도 부르시면 할렐루야, 저 천국 문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요즘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풀리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거든요. 저한테 가끔 와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어렵고 이 문제가 지금 어렵고 풀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 우리 가정의 문제고 교회 문제고 직장의 문제고 이런 문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딱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가 다 다른데요,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고 그건 전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그럼 답은 뭐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풀리지 않는 상황과 형편과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답이 뭡니까?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발휘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열매들을 많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안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교회 안에 그런 동력자들,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의를 했어요. 그 원망이란 뭐냐? 원망은 시비가 마음속에 있는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이 밖으로 돌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성어에서 왔는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냐면 쭈글쭈글 하는 겁니다. 이게 원망입니다. 원망이 뭐 뚜렷해가지고 서론볼렁결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텔레비 그만 보고 텔레비 끄라 이제 그만 봐라 이러죠. 그러면 우리 주로 이제 막내가 어떻게 하냐면 텔레비 뭐 이러거든요. 해석은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는 말이 뭐냐면 텔레비 편지하지 이러면서도 이제 막 버텨요. 그러면 텔레비 끄라 이제 그만 보래도 이러면 그러면 이제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들리는 엄마를 통해 이제 들려오는 말은 뭐냐, 아직 텔레비 본 지 1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텔레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지금 1시간 안 됐다고 주장을 했지만 아침에도 조금 본 것 같거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와서도 조금 봤고 태권도 갔다 와서도 조금 본 것 같아. 합치면 1시간 지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네 아침에도 보고 태권도 갔다 좀 해보고 좀 있다 좀 보고 다 합치면 1시간 훨씬 넘는 것 같아. 저는 이제 한번 그냥 때려보는 겁니다. 1시간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쭉 하면 결국은 다 커요. 1시간 이상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 뭐냐면요, 마음속에 있는 그 판단이 입으로 나오는데 중얼중얼 하는 거죠. 중얼중얼. 마음으로는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상황을 모면할 대안을 부지런히 찾는 것. 여러분, 이게 첫째로 시비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속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 이게 시비예요. 하기 싫다, 텔레비 계속 보고 싶다, 이게 시비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그만 봐라 재촉해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서서 가면서 중얼거리는 거, 중얼중얼. 이게 원망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죠. 이 금방 가면서 뭐라고 했노? 이래 묻죠. 그러면 대답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면서 또 중얼중얼 하면서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그러니까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비가 이렇고 원망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특별히 시비가 없이 하고 원망이 없이 하라. 이거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 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가 왜 생기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내 삶의 능력이 될지 힘이 될지 그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빠른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내 감정에 부합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때 시비가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하고 나가면 시비와 원망은 그 순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시비 원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자꾸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은 뭐냐면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듬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깨에 힘 빼고 손에 힘 빼고 하나님 말씀이면 예 주님 하고 완전히 우리가 이제 저는 김장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배추를 어쨌든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일단은 죽여놔야지요. 그래야지 양념이 들어가는 거죠. 김장이 뻣뻣하게 이게 배추가 살아있으면 양념이 안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관심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녹아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게 아니에요. 먹고 살고 잘 살고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고 즐기며 살고 남들이 하는 거 나도 다 하고 싶고 그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이게 빈트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뜻으로 쫓아가니까 자꾸만 마음에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다 보니까 광야 40년 오랜 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통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대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실패하고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엎드러지며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생이 70이고 80인데 강건하면 80인데 날아가는 것 같다. 그 시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광야 1세대의 불순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 너무 돌아왔다는 거죠. 1세대를 출애굽했는데 영광스럽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의 자세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건 지성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12절 말미, 이건 감정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라. 이건 의지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완전히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면서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환경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형편,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쁜 뜻을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룰 에너지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정말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많이 주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거 하면 된다는 마음. 뭔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내가 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나님 자꾸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답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을 내가 지금 풀어내는 것, 그게 답이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은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립니다. 오늘 나를 드립니다. 그거 가장 기쁜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선한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시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봐도 알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시비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그냥 신뢰하며 맡기면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 제자반 많이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지만 항상 결론은 진리로,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 작은 말씀에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 이거라고 말씀하시면 다 내 생각 젖혀두고 예수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몸이 고달퍼져요. 마음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들었는데 입도 닫고 있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부릅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의지도 땀도 수고도 하나님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땅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헌신된 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충성된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기로 결단한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 예배에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신실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환우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재감염 되시는 분들을 소식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 계통의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또 모든 오장육부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관절염 또 디스크 또 좋지 않은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일으켜달라고 우리 한번 중보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적인 평강을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증세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갑상선 계통의 모든 질병이 치료를 얻게 하옵소서. 좋지 않은 모든 세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강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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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1월 3일부터 1월 6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에 신년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신년에 하는 우리 거의 처음 부흥 집회인데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중보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생각은 꺾여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그 뜻을 행할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주님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들 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안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연말과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